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7장 45,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은 이제 왜 그렇게 고통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죄를 짓지도 않으신 이가 죄값을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성부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그 동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내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영혼을 다 짜내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 그 고통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지금 절규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게 주님은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의 깊이 때문입니다. 특별히 45절에 보면 그 시간이 제 6시부터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그 고통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이 3시간 동안 임했던 초자연적인 어두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이 지금 달린 상황이죠.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이 지금 큰 흑암과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던 때부터 모욕 당했죠. 채찍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네가 그리스도냐 뺨을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누가 때린지 맞춰봐라.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겪었고요. 영혼이 굴욕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다 견디셨습니다. 모든 악과 조롱과 비방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양편에
이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부탁할 때 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셨고 또 그 밑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걸 다 받으시면서 평온하게 자신이 할 말들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이거는요 이제 가장 그 정오부터 3시까지 가장 그 밝은 대낮의 밝은 시간을 뜻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뜻하는데 가장 밝은 그때에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있었고 어둠의 끝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그 끝에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랬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갈 때 한 번도 이렇게 절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죽기 전에 이 3시간 동안 흑암을 깊이 내리셨고 주님은 왜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많이 생각하죠. 이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살점이 채찍질하면서 다 찢겨 나가고 얼굴에는 이제 멍이 들고 전부나 막 피가 흐르는 그런 어떤 육체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난주간이나 그런 영화 한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혼의 굴욕까지도 생각해야 하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과 조롱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조소를 당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른인데 지나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어른을 이렇게 막 놀리고 막 이렇게 그런 비난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구약 시대 때 엘리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그 엘리사를 아이들이 막 놀렸죠.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러다가 걔네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서 암콤이 나와 42명이 되는 아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타락의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들의 욕을 당한 그런 어떤 영혼의 고난, 그런 영혼의 굴욕을 당하신 것, 그것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의 흑암 가운데서 진행되었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가장 밝은 대낮에 가장 해가 높이 뜨고 가장 밝은 빛이 비칠 때 그런 고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흑암은 주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비우실 때 그 당하는 고난을 감추는 휘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암흑과 같이 칠흑과 같은 암흑이 임했죠. 이 암흑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 있는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먹통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만이 그 진노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 불신자들이 그 이유를 어떻게 압니까? 도저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 영혼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참 친숙한 본문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과 버리심을 이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요, 삼위 하나님 간의 단절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제1위, 2위, 3위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서로 떨어져 보거나 단절돼 보거나 이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를 할 때 사이 좋을 때는 잘 붙어 있는 듯 하지만 갈등이 있으면 또 싸우기도 하고 잠시 말을 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부부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살게 하셨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그 형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늘 엎치락 뒤치락, 좋을 땐 좋고 싫을 때는 너무나도 싫고 이런 어떤 불완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영원한 연합 가운데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서로 그렇게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창조할 이유도 없었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인간도 만들 이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관계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뭔가 심심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산업과 따먹나 안 먹는가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식의 하나님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안 해도 인간 창조 안 하셔도 영원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그 사랑과 연합 속에서 그저 영화롭게 살아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외부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봉사받고 사람 만들어서 예배받고 그런 필요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런데 이 성부가 성자를 버리셨다.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정말 사랑하던 그 사람이 사별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별을 넘어 이혼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로 성부가 성자를 버렸다. 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버리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 바로 성부가 성자를 버리셨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참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는 법은 없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면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못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회초리 징계하면서 돌이키는 분이시지 절대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쭉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백성들과 이렇게 과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죠.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 때 함께 하셨고 광야 때 사막 가운데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셨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지켜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죠. 교회사에서도 보면 그 이후에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산채로. 이 뜨거운 불에 산채로 화형당할 때 주를 찬송하며 갑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불 뜨겁다, 난 사자밥이 되기 싫다 하면서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그들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용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절대로 한번 사랑하고 택한 사람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버리셨다는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예수님 자신의 표현대로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살았던 지상 가운데 33살 정도 사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적도 행하고 담대하게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수행했던 그분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인데 십자가상에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에 3시간 동안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차없이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을 보고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가차없이 버리셨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또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십자가가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였던 책이 이사야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죄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그의 날개가 6개였고 날개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이렇게 서로 창화하여 외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나가면서 똥을 보면 피하듯이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것을 피하고 엽겹게 보시고 불태워 버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졌을 때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아주 냉정하고 준엄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수많은 죄인들 위에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감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주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의 형벌과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모두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짓는 죄의 그 싹이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죠. 죄로 인해 우리 육신도 고통이 있고 마음도 영혼도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면 이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전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유튜브 같은데 용서의 힘 이런 거 쳐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계에서 용서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전인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 때 그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현세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이 죄는요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요합니다. 죽어서 절대 끝나지 않죠. 이 결과는 한 번의 징계나 몇 가지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육체적 사막, 영혼의 굴욕,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3일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둔감한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죄의 결과가 드러나면 왜 상대방을 탓하고 상황 탓을 하게 되는지, 내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잘 고백하지 못할까요? 이 죄인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의 습성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찌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지,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 네 눈에 티끌 빼내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죄 지었지, 한번 생각해보고 죄 지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셔야만 합니다.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싹 비춰 주셔야만 보이지 않던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자기 의와 교만과 그런 짜잘한 먼지 같은 것들, 남들이 봤을 때는 착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또 죄는 벗어 던지고 우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죄는 하나씩 버리는 거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내 인격이 되어버린 어떤 죄의 모습까지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십자가 은혜의 그런 영광과 그런 위대함과 놀라운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바뀌어지고 더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51장,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야만 인간,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쉽게 툭툭 내뱉고 상처 주고 그리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불평하며 남을 정죄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의 그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 짓는 내 자신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죄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죄의 심각성을 잘 아버지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죄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죽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 형벌을 가져다 주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아버지의 성령님 죄가 더럽다는 사실 죄를 하나님 아버지여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님 늘 기도하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88 올림픽 그 이후에 90년대 성장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덩치가 커지고 돈은 많아졌지만 화려해졌지만 신앙은 우리 가난할 때 우리 신앙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했던 그 시절에 주님께 정말 헌신했던 그 시대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깨워주시고 또 북한 땅이 무너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 감당하다 다시 선교하는 한국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까지 바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그 북한 땅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과거에 정말 죄를 많이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쌍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들을 멀리 차고 지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체제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사실은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김일성 3부자를 섬기는 그런 아주 패역한 나라입니다. 그들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주 악한 나라죠. 근데 이제 지도자들은 그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그들의 다
다 그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은 배를 불립니다.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일성 우상이 2,500개인가요?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가 흘려진 피가 하나 헛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북한 땅에 우상 숭배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불길과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이 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교인들을 기도하며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악한 김일성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신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주여 그 땅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우리 교인들 지하 교인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영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예배 때 말씀이나 또 가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영적으로 정말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찌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와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1월 31일에 우리 이지성 교수님이라고 온몸에 이렇게 화상을 입고 고통당했던 그 분께서 주의 은혜로 또 저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인내하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와서 함께 나누고 할 텐데 가운데 또 교회에 낙심하고 신앙이 위축된 자들 잘 연결되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하나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복음영광교회를 생각하여 주시고 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영광교회 아버지여 모든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 순전한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아버지여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성도 회심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양육받고 한 명 한 명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행사와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1월 30일 하나님 그 사람들 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도와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잘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위축되고 그리고 관심 있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가운데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 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목자로서 하나님 목사로서 하는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이 가정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예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집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늘 딛는 동수고라고 또 모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모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제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꿈꾸고 섬기고 도와주시고 하늘을 사랑하면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갈 수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연상전에 있어서 이 교회 사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믿습니다.
일어나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여 거지까지 비추거든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3절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세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소리로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3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버림당하셨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 생각들을 다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악된 결과를 초래하고 끔찍한 사망을 초래하는가, 지옥 형벌을 가져오는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남아있는 3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현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